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니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오라.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와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패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경관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들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능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많은 비난에 이제 응수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야 그런 개척 멤버들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어요. 이 중간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그야말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일신교라고 그러죠. 유대교를 우리가 일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뭐라고요? 일신교. 일신교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교를 가리켜서 일신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 처음에는 뭐였어요? 유대교, 일신교. 예수님도 일신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은 유대교 교인이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하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날까지 귀에 아주 그냥 땀치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 있죠. 뭘 들어와서요? 율법이죠, 율법.
바로 율법. 그래 율법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율법이라는 말을 듣고 또 율법 중심으로 살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귀에 거시려는 거죠. 왜 율법을 빼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예수를 같이 얘기해 주면은 그냥 자기들도 받아들이겠는데 율법을 싹 빼버리고 아니 율법을 아예 율법주의를 무시하고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화가 잔뜩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주로 바울을 보면서 따지는 게 뭐냐면 외모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외모. 뭘 보고 따진다고요? 이 사람들은 바울에서 주로 따지는 게 외모입니다. 다른 외모. 그 이거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뭐만 보고 따진다고요? 외모. 다시 외모. 외모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그 진짜 중심되는 속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 좀 딱 가지고서 율법을 잘. 그러나 바울 사도는 속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10절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만 보는데 뭐라고 판단하냐면 편지를 보니까 어때요? 무게가 있고 바울이 편지를 잘 써요? 잘못 써요? 엄청 잘 써요. 이 바울 서신 보세요. 이게 다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의 그래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외모는 보니까요. 이 바울은 이 전설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주 외모가 키도 작고 또 인물도 없고 머리도 이래 눈썹하고 머리카락 사이가 엄청 멀고 머리가 막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나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바울이 질병이 있습니다. 안질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다른 간질병. 물론 이렇게 정확한 건 몰라요. 성경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뭐도 잘 못한다고? 이 앞에 서서면 말도 잘하고 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외모만 보고 바울을 평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에게서 뭘 요구하냐면은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그리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일어나고 아주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쫙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개척교회 시절에 바울을 본 사람들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분인지.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바울은 저런 사람이다, 바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영향을,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자. 따르게 차단하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르게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요,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서 10장에는 바울이 자기, 여러분 이 앞에 10장 앞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는 사실은요, 설교 내용보다도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명.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서가지고 바울이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인간이 이렇다, 인간성이 저렇다,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을 따지고 되니까 이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이 갔다고요? 고린도교 전체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다 바울을 그렇게 알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10장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다. 바울의 진실이 어떤 건지를 자기를 변호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먼저 우리 1, 2절 한번 봅시다. 1,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본심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함께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바울은 먼저 이제 앞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아니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사실요, 바울 사도가 이 정도 되면은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한볼때기 올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을 받는 그런 바울. 고린도 전후서 거기다가 앞에 눈물의 편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화가 나도 잔뜩 난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며. 그러나 이제 지금 요 순간은 고린도 교회가 좀 변화가 된 상태입니까? 변화가 안 된 상태입니까? 변화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조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또 10장 이런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기 지근한 길을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시작.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평가하기를 뭐에 따라 행하는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아니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 또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뭘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거든요. 따라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이 사람들은 항상 요구하는 게 예수 플러스 율법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 율법. 이게 같이 있어야 돼. 그러나 바울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맨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이거야. 율법을 무시.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에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혹시나 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은 담대하다 이 말은 막 구중한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다 앞에도 나오죠. 담대한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은 너희에 대하여 뭐하고 담대한 나 바울. 그러니까 담대하다 이 말은 막 고린도 교회를 만나가지고 막 나무라고 뭐라 하고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맨 마지막 2절 맨 마지막이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때는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도 나누고 웃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바울 사도가 막 고린도 교회를 부시는다 이 말. 이런 상태로 나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노라. 좋은 관계로 서로 만나서 간증하고 지난 세월 이야기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제대로 우리 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로 알아야 돼요? 틀리게 알아도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바울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바울은 육신을 따라 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을 막 욕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잘못된 예수님을 만나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육신에 육신 그 몇 절입니까?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 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뭐만 본다고 했죠?
외모만 본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게 해달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도 누구를 인정하라 말입니까? 나를 인정하라. 바울 사도를 인정해달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중간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만약에 믿는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를 그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단이 아니고 누가 이단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단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이단이 첫째가 뭐예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 따라해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만 중요하다. 몸은 중요하지 않다. 몸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7절 하면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성도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바울 사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을 바로 알고 또 바울을 바로 알아야 누구를 바로 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바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 10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요즘도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단 취급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뭐가 좀 잘 되고 이러면은 이단 취급을 하려고 해요. 바울도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고대건동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물길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사역을 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기도와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삼당이라고 그러고 이래서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지름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복음으로 깨닫게 되었사오니 복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진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도 가지고 율법도 믿고 하나님의 이것저것 오만 것 때만 것 다 섞어서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 교훈한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정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된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건이 심리가 잘 되어 파기환송되 1심이든 2심이든 하나님의 돌아가서 석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두 가가 정말로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또 11월에는 하나님의 이 시합을 개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이 꿈꾸는 대로 거기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모임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주성 집사 알츠하이머에서 하나님의 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